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는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여기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상황과 마음과 건강과 하나님 또한 이 환경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이 장소에 임재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각 심령에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주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우리 안에서 자리고 있던 어떠한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좌절의 마음들, 낭만과 절망의 마음들이 떠나가고 오직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평강과 위로하심과 기뻐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고자 하는 용기들이 하나님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믿어지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음행에 대처하는 교회의 자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음행의 문제입니다. 예전에 고린도서 신서를 잠시 개관하며 말씀드렸듯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우상 숭배와 음행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을지라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교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존재라는 사실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세상이 죄악과 음란의 바다라 할지라도, 세상 속에서 교회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이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끔찍한 음행의 일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끔찍한 음행의 일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우리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멘. 그 끔찍한 음행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다른 이의 아내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끔찍한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다른 이가 자기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곧 아버지의 첩을 아들이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끔찍한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음행과 음란으로 우상숭배로 가득 차 있는 고린도에서조차도 행하지 않는 끔찍한 음행, 곧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음행을 무려 고린도 교회의 성도가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교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들은 이 음란과 이 음행에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또한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본문 2절 말씀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들 안에서 세상에서도 없을 만큼 끔찍한 음행의 범죄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통한이 여기지 않았습니다. 참된 교회와 성도는 자기들 중에 어떠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지체의 죄악을 끌어안고 통렬히 슬퍼하고 아파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교만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으며 그 죄악을 통한이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끔찍한 일을 행한 자를 자기들 중에서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6절 말씀에 보면 그 죄악을 자랑하였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은 왜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또한 이러한 범죄를 겪고도 겸손하여지거나 혹은 통한이 여기지 않게 되었고, 또한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서 그들이 도대체 무엇을 자랑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죄악을 짓고도 자랑할 요소가 있을까요? 아마도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는 영지주의가 만연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영지주의는 쉽게 말해서 영혼과 육체는 분리되어 있는데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고 더러운 것이다 라는 인식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음란을 행하고 죄악을 행하는 성도와 교회를 향하여서 주는 권면이었습니다. 너희가 너희 몸으로 막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니 너희가 어떻게 행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더럽혀질 수도 있고 악하여질 수도 있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영지주의를 따르고 있는 이 고린도인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의 몸은 원래 악하고 더러운 것이니 몸을 따라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자기들의 영혼은 더러워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자기들은 이미 구원받았고 자기들은 천국에 자기들의 영혼만 들어갈 것이니 자기들의 육체는 어떻게 살아도 된다라고 여겼던 겁니다. 이 영지주의로 인해서 자기들은 이 땅 가운데에서 음란을 행하고 죄악을 행하며 살아가도 어떠한 악한 결과도 자기의 영혼에게 미치지 못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도덕적 방임주의, 음행을 따라, 죄악을 따라, 세상을 따라 막 행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윤리와 도덕을 상실한 채 세상 가운데 무너진 모습을 그들이 삶으로 보여주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육체로 음행을 저지르게 만들고 또한 그들 중에 일어난 끔찍한 음행의 범죄를 묵인하고 용납하게 만든 겁니다. 왜요? 육체는 원래 악한 거니까요. 육체는 원래 더러운 거니까요. 우리 잘못이 아니라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거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자랑하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이 세상조차도 행하지 않는 더럽고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고도 무언가 자랑한 게 있었다는 게 전 더 신기하고 이해가 되었지 않는데 도대체 무엇을 자랑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들의 열린 마음일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서도 동성애나 동성혼을 죄가 아닌 인권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동성애와 동성혼을 인정하는 것이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지식인의 관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동성애와 동성혼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지식인의 아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동성애와 동성애를 정죄하는 것이 그들의 인권을 탄압하는 불의한 차별이며 또한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 또한
그들 가운데 일어난 이 끔찍한 음행에 대하여서 동일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육은 원래 악한 것이니 그럴 수 있지 뭐. 그럴 수 있어. 우리는 이런 것들까지도 용납할 만큼 열린 마음을 가졌어. 우리는 새로운 생각을 가졌어. 우리는 새로운 세대야. 우리는 변화하는 세상에 이렇게 맞춰가고 있어. 우리는 이렇게 발빠르게 세상에 대처하며 나아가고 있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러한 죄악과 또한 죄악을 용납하고 묵인하는 것을 자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끔찍한 범죄에 대하여서, 이러한 음행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교회와 거룩한 성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 3절에서 5절까지, 본문 3절에서 5절까지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미 2절 하반절에서도 바울이 언급했듯이 그들을 쫓아내어야 합니다. 왜 그들을 쫓아내야 할까요? 왜 꼭 그렇게까지 해야만 할까요? 너무 심한 대처는 아닐까요? 정확히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그들의 상황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본문 1절에 보면은, 이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면은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라는 이 문장이 나옵니다. 여기서 취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진 동사가 헬라어의 현재형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현재형으로 사용되어지는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이 행동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반복되어지다 못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릴 만큼, 습관이 되어버릴 만큼 반복되어질 때 그것을 현재형으로 표현합니다. 지금 이거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일은 한순간의 실수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진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가 그 사실을 알아챘고 바울도 그 사실을 알았으며 그 사실에 대하여서 바울이 권면하였듯이 교회가 그에 대하여 권면을 취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권계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이 끊이지 않고 바울이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에까지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쫓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며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계속하여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를 성도로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이 성도, 어쩌면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지 않은 것이라 여겼기 때문에 그를 쫓아내게 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존재입니다. 물론 누구든지 삶에서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킴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믿음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에 대한 순종의 길을 걸어감을 통하여서 믿음의 참됨을 증명합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열매를 맺고 행함으로 그 참됨을 증명한다는 논리입니다. 또 한 가지, 성도는 믿음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반드시 통렬히 아파하고 통한이 여기며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범행의 사실이 교회에 알려지고 교회로부터 권고를 받았음에도 그 죄를 끊임없이 반복하며 끊어내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그를 공동체로부터 쫓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바울 서신서를 오랜 시간, 한 3년 이상 계속적으로 새벽 설교로 나누면서 여러분들께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에서 탈락되어진 게 아닙니다. 원래는 구원받았는데 죄를 짓다 보니 탈락되어진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은 행함을 통하여 그 참됨을 증명합니다. 행함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실패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실수하고 실패할지라도 다시금 말씀을 향하여 돌아서고 다시금 십자가를 향하여 돌아서고 내 죄를 아파하며 돌이키는 모습이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다면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로 부르심을 받지 못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입니다. 그러한 자를 쫓아내므로 교회의 거룩과 순결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그를 쫓아내야만 하는 이유는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계속적으로 교회 안에서 그러한 일을 행하며 교회를 멍들게 하고 교회를 계속적으로 무너뜨려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유, 왜 그를 쫓아내야만 하냐면 그를 쫓아내어야만, 그 죄악을 쫓아내어야만 교회의 순결성과 거룩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픈 마음으로 반드시 쫓아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만약 교회가 죄를 멀리하고 돌이키지 않는 죄인을 향하여 권징과 치리를 실시하지 않는다면 그 작고 사소하게 여겨질지 모르는 죄의 누룩이 삽시간에 온 교회를 덮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의 아간의 그 작은 죄악, 그것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한 죄악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몸을 더럽히기 전에, 그것이 그들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전에 잘라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6절 말씀에 교회의 회의를 통하여서 그 돌이키지 않는 죄인을 공동체 가운데서 쫓아내기로 결의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 본문에 보면은요, 3절과 4절에서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여기서 뭐 영과 함께 모였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무슨 뭐 갑자기 영이 몸을 떠나서 바울은 여기에 있지만 영이 떠나서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처럼 읽혀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서신서를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표현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떨어져 있지만 나의 마음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현은 뭐냐면 내 영으로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건 내 안에도 있는 성령이 당신들 안에도 내주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이 당신들에게도 말씀하시고 있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진 존재들입니다 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그 돌이키지 않는 죄인을 공동체 가운데에서 쫓아내기로 하고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음행을 행한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오해할 수 있기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판정을 내렸고 그를 세상 가운데 내어 보냈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은 이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곳으로 바울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내쫓은 것, 교회로부터 내쫓은 것이 그를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심한 처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그의 교회 또한 그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는 비단 교회뿐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악한 것을 보지 않기 위하여서 눈을 뽑고 악한 일을 행하지 않기 위하여서 손을 자르며 악한 것을 향하지 않기 위하여서 발을 잘라버리는 만큼의 확고한 결단, 죄와 피 흘려 죽기까지 싸우겠다는 생사 결단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한 가지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음행을 행한 자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그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판단하고 그를 내쫓아야 합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교회를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하여서, 순결하게 유지하기 위하여서 몸이 더욱 병들기 전에 그 병든 부분을 도려내고 치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판단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교회에서 쫓겨났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기를 바란다는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최종적인 판단권이 없기 때문에 판단을 유보하고 징계와 치리를 미루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병들게 하는 일입니다. 마치 우리가 정말 아픈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지 않고 치료를 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들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성도들은 죄와 피 흘려 죽기까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지체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처럼. 성도를 내어보내는 것은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바울이라고 해서 막 놀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내보낸 게 아닙니다.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교만이 그 고난을 실행하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지체를 잘라내는 것처럼 손을 잘라내고 눈을 뽑아내는 것 같은 아픔으로 그를 쫓아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몸을 살려야 하니까요.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위함으로 잘라내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둘째,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 끔찍한 죄를 지은 자가 있다면 교회는 갈라디아 6장 1절의 말씀대로 먼저 그를 온유한 심령으로 권면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해서 권면하지 않은 것이 아닐 겁니다. 분명히 권면하였을 것이고 교회가 권계하였을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찾아가서 수차례 권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죄악으로부터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셋째, 만약 교회의 권면과 그를 돌이키게 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들에도 범죄한 자가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또한 그 죄악을 끝까지 반복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그를 쫓아내므로 교회의 거룩과 순결을 보호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요, 거룩하여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 세상이 아무리 죄악과 음란으로 가득 찼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 속에 존재하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며 세상과 다름을 우리의 말과 행위와 삶을 통하여서 증명해내야 하는 존재가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와 피 흘려 죽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성도를 쫓아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눈을 뽑는, 손을 자르는, 발목을 자름으로 인하여서 죄를 짓지 않겠다는, 죄와 끝까지 싸워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오늘 우리 안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의 교회여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로 유지하여 갈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전으로 우리 자신을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불러주셨사온데 거룩하고 정결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